오늘 총동원 가족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제가 입춘이었더라고요. 오늘은 대보름은 세상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원로 목사님이신 진중선 목사님께서 광주지방교회에다가 오늘 대보름을 맞아서 무슨 복 받으시면서 막 이렇게 수많은 것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말 그대로 한다면 입춘은 이제 봄이죠. 봄이 되면 씨가 뿌려지고 뜨거운 여름 햇살에는 벼와 과일들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폭풍우가 치는 들판 한가운데 서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무더위와 목마름을 견뎌야 하기도 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열매들은 비바람에 떨어질세라 참고 기다리는 지혜도 배우는 시간이 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계절 속에서 묵묵히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과일이나 곡식들도 그러할진데 우리의 신앙은 어떠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엉뚱한 질문들을 받죠. 예를 들어서 오래 사신 우리 원로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왜 사세요? 대부분의 어른들은 왜 사는지 모르는데 나이 먹다 보면은 나이 먹으면 죽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수없이 살아가실
살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들. 아니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앙 가운데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를 신앙의 기본인 믿음, 과연 기도, 은혜, 축복, 성령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가 신앙에 있어서 내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아닌지, 내가 기도를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여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불가사의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네 사람이 나오네요. 가인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가.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창조자이신 그 창조자의 권세로 창조되었던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창조한 인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탄생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가인이 가진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농부였습니다. 아벨이 가진 직업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첫 번째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제사를 드렸으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은 제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흡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범죄를 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신학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은 피를 통하여 모든 역사를 이루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흡양하시고 가인은 농작물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그 믿음이 무엇이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또 에녹과 노아가 나옵니다. 두 사람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유명한 사람이죠.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올라간 자였고 노아는 세상의 종말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주보 1부 예배 우측에 보면 믿음이란에서 성경 구절이 따로 적어져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다 보셨죠? 창세기 5장 24절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믿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은 내가 믿음 있다 하고 그 믿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냥 에녹과 노아의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면 에녹은 완벽하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동행한다는 건 뭐는 같이 있다는 얘기죠.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의인이기도 하면서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믿음 소유하셨습니까? 그런 믿음 소유하셔서 내가 가진 신앙의 생활이 하나님께 다 드러나지고 그 드러난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다고 간절히 믿으십니까? 과연 그런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내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일거수일투족이나 숨쉬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 비치어지는 생활을 하셔야만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은 순종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순종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그 이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믿음이 발동이 되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믿음이 발로가 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고향과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고 할 때에 하나님 왜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왜 떠나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일생, 하나님의 그 지시한 땅으로 가는 일생의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족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가솔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은 전쟁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다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는 가족이었어요. 수많은 장수들을 거느린 가족이었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족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떠나라고 하지 않아도 그 땅에서 이미 부흥하고 성장하고 역사하며 잘 될 수밖에 없는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떠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 축복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매일 어느 수가 있는지 간에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과 불순종이란 말을 더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해야 할 일인지 해야 하지 않아야 할 일인지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뭐라고 했냐면요, 파스칼은 순종하는 것은 도박이다. 그러나 믿음 안의 순종은 가치 있는 도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할 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순종하였고 100세 가까이 되던 사라의 아내는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믿는 것이 순종인데 그 순종을 동원할 수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불순종한 아담 때문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후의 아담, 즉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희망이 되셨고 의인을 만드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갖고 가시겠습니다. 그 옆에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서 영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3절부터 16절 가운데 나온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양한 삶을 어떠한 방식이든 개인의 방식대로 여러 가지 살아가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다른 하나는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이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산 충무에 가면 충무 수영장 옆에 천주교에서 기리는 5명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페레 신부님이라고 해서 프랑스 사람인데 38살에 순교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분이 누구냐면 천주교에서 위대한 주교로 알고 있는 김대건 신부님을 양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신부로 입장하신 페레 신부님입니다. 그런데 이 페레 신부님이 어떤 분이냐면 신부 입적을 하자마자 한국 땅에 미립국을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데를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젊은 나이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무슨 뜻이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스스로의 목숨을 던져가면서 신앙을 전했습니다.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그 페레 신부님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러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죽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으로 나를 불러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페레 신부님은 이 땅에 와서 첫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떠나 도망쳤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로 보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 모든 인생에서 하나님만을 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렇게 전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굉장히 큰 은혜 받은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이야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절의 말씀이 믿음을 완벽하게 결론 짓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우리가 많이 쓰지만
그 뜻을 깊게 생각해보지 않으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 개의 그 풀이된 말씀으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개역성경에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다. 또 어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풀이가 되냐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또한 보이지 않는 사물을 확증해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며 알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냥 헛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것이 실제로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증으로 나타난 것을 믿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시고 그러한 믿음들을 우리가 느껴보고 계시냐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자, 새가 되기 전에는 알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알이라는 존재 안에는 우리가 깨보면 그 안에는 흰자가 있고 노란자가 있습니다. 흰자가 어떠한 성분으로 어떻게 구조가 되어져서 어떠한 새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노른자는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새를 만들어내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수많은 변화와 수많은 대역과 수많은 깨달음과 수많은 성장을 통해서 그 안에서 새의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새는 누가 깨주지 않아도 자기가 불로 그 달걀의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에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계란인지 새인지를 구분했을 때 믿음의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달걀로 남아있는, 계란으로 남아있는 형태의 계란은 그 속에서 뇌가 없고 생각이 없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란일 뿐이지만, 그 계란 안 속이 다 온전히 내 세상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계란 안에 있는 그 껍질은 온전히 내 세상이에요. 나만의 세상인 거죠. 계란 껍질로 보호받고 있는 내 세상인 거예요. 나의 가치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의 모든 것인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때에는 그 계란 속에 있는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지 못한 거예요. 원시적이고 아주 기본의 근본인 거예요. 근본인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스스로 세상의 벽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물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사물이 많고 미래나 내세에 대한 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올바른 소망과 믿음이 없이는 현재의 삶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들이 태어나기 전에 새 알에서 충분한 과정을 통하여서 자라고 껍질을 깨트릴 만한 힘을 가지게 되면 알을 깨고 나오는 그 탄생의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있고 없음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니냐는 좋은 예가 아닌가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동작과 행위가 시작되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나 스스로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믿음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이용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걷어버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발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바로 우리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인 테니슨이라는 사람이 믿음에 대한 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최악 가운데서도 최선을 엿본다. 믿음은 그 꽃이 떨어지기 전에 열매를 맛본다. 믿음은 노래 없는 새알 속에서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다. 믿음은 신기루라고 탄식하는 곳에서 샘터를 찾는다. 얼마나 위대한 신입니다. 최악 속에서 최선을 바라보는 믿음.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주님의 가능하심을 보는 믿음. 꽃이었으나 그 꽃을 통해서 꽃이 떨어지기 전에 그 열매가 어떤 맛인지를 느낄 수 있는 믿음. 새 알임에도 불구하고 그 새 알을 통해서 그 새의 노래소리를 들을 수 있는 믿음.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가운데에서도 오아시스를 찾아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벨이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예수님도 부정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시고 지나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셨다고 말씀 가운데 지나갔습니다라고 나왔는데, 그 말씀의 의도가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부르짖게 하는 소명, 초청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더라. 그 사건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0여의 역사가 있었던 때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았던 그 때에 제자들이 그 자리에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그걸 나누어주면서 먹인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없는 것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에 5,000명 이상의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던 그 놀라운 창조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목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배에서 풍랑을 만남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의 일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면서 하신 말씀 뭐였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나무들은 바다에 심겨질 것이고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들어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믿음에 대한 근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그 믿음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더 강력하게 나가는 신앙을 소유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유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시고 불안과 고통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내 안에 모든 것을 깨트려버리는 상황으로 반전되어질 때에 그 믿음은 발동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세상 속에 하나님을 가두시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세상을 형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있으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시고 주님만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될 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국방교 침례교회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아니지만 여기 모인 성도들을 통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